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0년 8월 7일 금요일 신성의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할 찬송 302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마음껏 저어가라. 2절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 번 헤아려 안 보나. 3절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4절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노를 저어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마음껏 저어가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19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네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며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더 큰 나입니다. 더 큰 나. 여러분, 사람과 동물의 차이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그 중에 한 가지는 꿈입니다. 꿈. 동물의 세계에는 꿈이 없어요. 근데 사람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꿈을 통하여 사람들은 수많은 발명품들을 만들어내고 살기 좋은 편리한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생활 속에 편리한 것들은 다 누군가가 불편한 것들에 고민하고 만들어낸 창작품들, 발명품들입니다. 자동차도 그렇죠. 세탁기, 냉장고, 전등, 에어컨, 노트북, 컴퓨터, 모든 것들이 다 발명품들이고 우리가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편리한 세상을 만드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세상이 더 좁아졌어요. 좁아졌고 사람은 더 커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옛날에는 시골에서 서울만 왔다가도 대단한 사람 같았는데 요즘은 농촌에서 농사만 하는 사람들도 외국 여행을 쉽게 하고 어린 애들조차 외국을 옆집 드나들듯 어렵지 않게 가기도 합니다. 세계가 그만큼 좁아지고 꿈은 그만큼 커졌다는 거지요. 술에 잔뜩 취했다가 제정신이 든 사람처럼 악령에 사로잡혔던 사울이 이제 제정신이 들었습니다. 다윗 앞에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였던 시간을 경험하고 다윗이 자신을 죽여서도 10번은 더 죽였을 기회, 그 기회에 다윗이 자기를 살려준 일이 너무너무 고마운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선한 다윗을 죽이려고만 혈안되어 있음이 내심 너무 자책이 되고 있는 거죠. 어제 말씀에서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회개의 말을 다윗에게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사울이 다윗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19절 한번 보시죠.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사울은 지금 자기가 한 짓을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다윗의 원수로 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를 살려준 것은 왕을 살려준 것이 아니라 원수를 살려준 것이라고 인정합니다. 맞습니다. 다윗은 원수를 살려준 것입니다. 나를 죽이려던 원수, 그 원수를 살려준 다윗이죠. 정말 다윗은
자신이 넘지 못할 산을 넘은 사람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초월한 사람.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칼을 쥔 손이 얼마나 부들부들 떨렸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신을 넘을 때 더 큰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인내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비전을 통해서, 아니면 배려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커질 수 있습니다. 자기 중심의 사고에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그리고 이웃을 향한 마음이 점점 커질 때 나도 점점 커지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자신을 향한 마음에 비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정말 큰 사람입니다. 나를 포기하고서라도 하나님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러니 이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더 크게 키워주시는 것입니다. 나보다 더 큰 나를 경험한 사람, 그 사람이 다윗입니다. 여러분, 찬양 중에 You Raise Me Up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외국 노래죠. 국내외에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용기와 꿈과 희망을 안겨준 노래입니다. 이 노래의 가사 중에 제가 참 많은 감동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당신이 나를 일으켜 나보다 더 큰 내가 되게 합니다. 나보다 더 큰 내가 되게 합니다. 나보다 더 큰 나. 참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커지고 있습니다. 키도 크고 몸도 크고 생각도 커지고 실력도 커지고 마음도 커집니다. 여러분, 어릴 적 장난감을 갖고 놀던 아이가 커지면서 장난감을 유치하게 생각하고 노는 수준이 달라지는 이유는 그만큼 우리 자신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릴 적 놀던 자리에 가보면 그 자리가 작게 느껴지는 이유는 내가 그만큼 커졌다는 반증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보편적으로 커질 수 있는 부분은요, 어느 선까지입니다. 그 선까지는 보편적으로 다 대동소이에 비슷합니다. 그런데 비슷한 사람들끼리 중에서도 하나님 손에 붙잡히면 그 사람의 크기는 무한대예요. 영적으로 무한대요. 생각의 크기가 무한대요.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은 오늘도 나를 더 큰 나로 만들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 우리 잘 아는 요셉이 만일 아버지 품에서만 있었다면 그저 양이나 치고 아버지 사랑 받으며 사는 그러한 삶을 살다가 끝났을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애굽이라는 학교에 입학시키시고 유혹이라는 과목과 고난이라는 수업을 통해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해주셨고 이스라엘이 민족 되는 기틀을 마련하게 됩니다. 요셉 자신도 상상할 수 없는 크기로 키워주신 것이죠. 모세 또한 마찬가지죠. 끝까지 어머니 요게벳이 숨겨 키웠다면 물론 숨겨 키울 수도 없었지요. 그저 애굽의 학대만 받고 노예 생활하다가 무명의 노예로 죽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갈대 상자라는 과목으로 애굽의 궁궐에 들어갈 수 있었고 애굽의 궁궐이라는 학교에서 40년간이나 애굽을 다스리는 바로왕의 총애를 받고 궁궐의 모든 것을 누리며 익힐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만일 궁궐에서만 만족했다면 평생 한 나라의 왕자나 왕으로 살다가 죽은 사람으로 기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광야 학교에 입학시키셔요. 광야 학교로 내모시더니 40년이라는 기나긴 수업 시간 동안 애굽의 그 좋은 기름때 다 벗기시고 더 큰 하나님의 비전과 사역을 위한
지도자로 부르시고 세우시고 사용하십니다.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나보다 더 큰 나를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아멘이시죠? 하나님은 자녀들이 조금 크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수준까지 올라오기를 원하십니다. 사울이 오늘 인정합니다. 뭐라고요?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것이야말로 다윗의 진면모입니다. 크지 않으면 할 수 없는 행동, 사울을 살려준 이 행위.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니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고, 또 이러니 자기보다 더 큰 자신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제 속으로만 품고 있던 말을 다윗에게 합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20절 21절 같이 보시죠.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사울이 지금까지 두려웠던 부분이 이 부분이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는 것. 이것만은 막으려고 그래서 다윗을 이렇게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죽을 고비를 넘긴 사울이 다윗에게 솔직히 완패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이며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이다. 다윗은 여러 번의 도피 생활과 자기에게 주어진 절호의 기회를 선용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자기보다 더 큰 자신이 되게 해주셨고, 원수의 입에서 완패를 인정하는 말을 듣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불렀던 찬송 302장 찬송 가사 한번 다시 음미해 보실까요? 1절,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저 얼마나 멋진 가사입니까? 비전 넘치는, 꿈 넘치는 아주 큰 가사 아닙니까?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2절 보면,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 번 헤아려 안 보나. 그 깊은 바닷속 왜 한 번 헤아려 보지 않고 미리 지레 겁먹고 포기하느냐 그 말이지. 3절,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다른 사람 못 간다고, 다른 사람 포기한다고 함께 포기하는 자 되지 말라는 말이에요. 도전 주는 말입니다. 그리고 4절이 절정입니다.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의 바다 향해 자 곧 내 노를 저어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마음껏 저어가라. To more than I can be. 나보다 더 큰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오늘도 은혜의 바다에 흠뻑 빠지셔서 정말 나보다 더 큰 나를 마음껏 만들어가고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우리 신성의 가족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속상하고 억울한 다윗의 입장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자신보다 더 큰 자신이 되어가고 있는 다윗을 발견하고 다윗을 향해서 완패를 인정한 사울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더 큰 나를 만들어 가신 하나님, 오늘 신성의 아침을 함께하는 믿음의 가족들에게 내가 생각하는 나보다 더 큰 나를 만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크게 만들어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우리의 가문을, 우리의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은혜의 바다에 내 마음껏 저어가라 찬송과 가사처럼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노를 마음껏 젓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더 크게 만들어 가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너무 멋진 말이고 너무 축복스러운 말입니다. 더 큰 나. 감사합니다.